1월 29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하는 묵상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경고를 바르게 듣게 하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이 시간이 저희의 영혼의 길을 바로 잡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의 구원에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나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긴박한 어조를 띤 서신입니다. 본래 유다는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 차분하게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의 붓을 멈추게 하셨고 평화로운 안부 대신 전시 상황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즉 거짓 교사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외침을 통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성도가 붙잡아야 할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싸워 지켜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하기 전 유다는 먼저 성도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철저한 겸손과 복종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을 향해 놀라운 세 가지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대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끈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거짓 진리가 판을 쳐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라는 이중적인 성벽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유다는 이 안전한 요새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성도들에게 비상소집을 명령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가 믿는 주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완성된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수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치열하게 영적인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꿉니다. 구원받았으니
육체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음으로써 실제로는 주인을 배반한 자들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종말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구약의 세 가지 역사를 들어 은혜를 입고도 배교한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는 한 번 받은 은혜가 자동적으로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권위를 이탈하는 교만은 필연적인 파멸을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거울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도시들은 다른 육체들을 따라갔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음란과 타락은 반드시 불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거울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불린 이스라엘도, 풍요로웠던 소돔도 죄와 불신앙 앞에서는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심판은 얼마나 자명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마음껏 욕망을 채우며 방종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천사들에게 하늘의 존귀한 지위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도 좋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직분은 거룩한 목적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구원은 결코 죄를 짓는 면허증이나 세상을 향한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죄의 진흙탕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끊임없이 이끌어 올립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핑계 삼아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자유가 아니라 주인의 주권을 부인하는 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남긴 잿더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꺼지지 않은 불의 형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은혜를 모욕한 자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표지판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거울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좁고 거룩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 교사들처럼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세질수록 더욱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흠없는 기쁨으로 설 때까지 순결한 신부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해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수호해야 할 믿음의 도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그 은혜를 정욕의 도구로 삼으며 주님의 주권을 부인했던 저희의 불경건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방종의 면허증처럼 여기며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처럼 교만하게 행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처럼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돔의 심판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호 아래 거룩함을 향해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